찬송가 36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370장 우리 옆에 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예배 위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선 우리들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 우리 예배당에서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또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환경과 여건이 온전히 아버지 정리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막고 우리를 흔들어 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때 참으로 천군과 천사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모든 일들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돌이켜야 될 부분과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천군 천사 통해 파수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 저희들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는 이들과 또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악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오니 주께서 거룩한 보혈로 덮어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침체의 여러 부분들 앞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래서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의 당국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예배당을 찾은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 인터넷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 가운데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사오매 있는 그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지만 이 예배로부터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저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시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선을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귀신도 내어 쫓으셨는데 우리들이 신약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보면 손에 꼽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저마다 다 다양한 기적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대한 그 감동이 다르시겠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제 이루어 주셨죠. 또 풍랑을 잠자해 보시는 주님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일들도 정말 아주 대단한 일들이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면서 깨닫게도 하셨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이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다 눈을 뜨고 봤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오늘 그걸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목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건 믿음의 시선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요. 믿음의 시선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자, 오늘 본문에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쭉 보시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표적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요
이제 번번이 싸움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교리도 좀 달랐고요. 저들이 처해 있는 자신의 삶의 자리들도 달랐기 때문에 아웅다웅하던 사이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연합해 가고 있는 거예요. 둘이 딱 같이 마음을 딱 모으고는 예수님에게로 딱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그럼 믿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일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2절 3절 쭉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야, 이미 표적을 그만큼 보여줬는데 너 아직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확 들어와요. 자, 2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지금 너희들에게 표적을 다 보여줬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표적이 어디 있을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직접 목도했던 것이 뭘까? 바로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바로 나와요.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뭐 멀리 가지 않아도요. 자, 4,000명을 먹이셨던 내용들도 곁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7개 7병2어의 기적을 딱 보여주시는 내용도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던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악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죽여야 돼. 예수님을 죽이는 게 내가 사는 거야. 내 것을 지키려면 예수님을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자 하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려고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하는 의도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왜 이토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자꾸 시험을 했을까? 자,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따로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나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머뭇거리시거나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도 못한다 그럼 선동하는 거죠. 이 사람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에 이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의 악한 생각이 그에게 있던 거예요. 이 악한 생각이 가득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악한 생각이 가득하니까 뭘 봐도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돌짝도 많고 쓴뿌리도 많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야 거룩한 생수의 강에 뿌리를 닿고 거기서부터 자양분을 빨아들여서 그래서 그것이 위로 솟구치도록 하는 힘이 되는 건데, 번번이 쓴뿌리에 엉키고 돌뿌리에 엉키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은 잘 알았는지 몰라요. 성전에서 그렇게 살아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누렸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악한 마음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가리움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토록 보여줬는데 너희 왜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다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뭔데요? 여러분, 요나 하면 뭐 생각납니까? 1번 큰 물고기 생각나죠? 큰 물고기. 며칠 동안 그 안에 있었어요? 사흘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큰 물고기. 또 뭐 생각납니까? 풍랑 만나가지고 물에 빠져 던지우게 되는 그것도 생각날 거고요. 또요, 박농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휙 걷어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내가 얼마나 이 성을 사랑하는데 이런 얘기 이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딱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바로 니느웨, 그 니느웨에 대해서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될 때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왕으로부터 모든 생명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적국이지만, 이스라엘의 적국 니느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적국 니느웨 사람들, 생명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셔서 요나를 보내셔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서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악한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왜곡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없는 일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믿음의 시선이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입관 딱 가지고 내가 딱 정해놓고 사람 보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 장점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거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선한 의도로 뭐를 해도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들지 않게 되죠. 그게 우리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정말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악한 감정, 악한 마음이 있다면 이거 다 거두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니, 시련이면 시련인 거죠. 믿음의 시련은 또 시련은 뭐예요? 그건 뭐냐면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 어려움 속에서 그 현장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마치 안악자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저들의 먹이야 라고 외쳤을 때, 정탐꾼들 다 외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있어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들은 그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습니까? 골리앗 나갈 때 저가 무슨 칼을 가져갔어요? 무슨 뭐 갑옷을 입고 갔어요? 뭐가 있어요? 그 오합지졸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돌팔매 그거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물매 가지고 가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선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요, 무엇가 부족한지 다 알아요. 우리 삶에 뭐가 우리가 연약하고 잘못되고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우리 다 알아요. 왜? 우리에겐 지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거는 뭐냐?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이. 여러분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5장 15절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믿음의 기도라고 말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냥 기도예요. 우리가 병세가 어떤지 보면 다 알지 어떻게 몰라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들 보고 수많은 병자들 봤는데 보면 다 알아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의사한테 통해 다 알고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병세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이런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시련 이런 것들을 의로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다니는 경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이런 믿음에 대한 분명한 시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품는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로마서 9장 20절인데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 앞에 뭘 보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저마다 다 제각각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께 하늘에서부터 온 표적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100번을 그 표적을 보여준들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요. 아이고 이건 아니야. 이 표적을 보여준들 이것도 아니야. 무슨 소리?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왜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마음 우리에게 쓴뿌리가 이렇게 내리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상처를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요,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들은 이 악한 마음을 끊임없이 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 믿어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라오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경험했었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악한 마음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시선을 회복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게 5절부터 12절에 쭉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자, 둔하다는 거는 뭐냐면 악한 마음이 있어서 왜곡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 남자가 여자를 짝사랑하면 여자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한옥순 권사님, 알아요. 여자들은 다 알아요. 다만 모른 척할 뿐이죠, 그죠? 네. 그런 거거든요. 네, 여자들 다 알아요. 근데 반대로요, 여자가 남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 좋아하고 수시로 막 해도 남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이게 뭐야? 그냥 그러고 그냥 갈 때 말해주기 전에는 모르는 게 그게 또 남자들의 또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그 매력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이렇게 그 매력, 그게 매력적이어서 저 사람 정말 무식하구나. 저 사람 참 뭐 뚝심 있어. 막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어땠냐? 둔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둔한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따로 불러서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왜 그럴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결정타가 있어요. 야, 제자들이 이 정도였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5절에 보세요. 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자, 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미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 아, 떡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떡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구나. 자, 그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던 길에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자, 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조금 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달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의 가르침을 조심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주의해야만 한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그러면서 걸어가시던 길에 그것을 딱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제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7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네 그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로 동문서답 아닙니까?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지금 다른 것에 푹 빠졌는데 그게 뭐냐? 두고 온 떡이에요. 저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저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빠져있다 보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저들에게는 전해지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도요 마찬가지예요. 두고 온 떡, 이게 뭐겠어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혹여나 우리가 이런 동문서답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고민은 많으면 뭐래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못 듣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고 하면 우리 역시 동문서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아주 연관되어져서 딱 알아야 되는 말씀인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지금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방탕함,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술 취함, 분별력을 잃어버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길. 우리가 그것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떨쳐낼 수는 없을 거예요. 왜?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내 상황에 대한 분명한 진단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끄떡 없어. 목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요,
나는 안 넘어져 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떡 먹은 얘기했잖아요. 떡을 잊어버렸다고.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듯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들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자, 32절, 오늘 15장 32절,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히 불러서 가장 가까이에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34절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으시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해서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이고 두고 온 떡,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고 온 떡은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떡이 칠병이요, 작은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그럼 우리가 붙잡을 건 두고 온 떡이 아니라 그 일을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둔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만히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욕먹는 분위기인가요? 칭찬받는 분위기인가요? 욕을 하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폭풍처럼 지금 막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믿음이 작구나. 어찌 떡 없는 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영적인 진리 앞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동문서답하고 있어. 아직도 못 깨달려? 자, 오병이어의 기적 너희가 봤잖아. 너희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핵심은 그거예요.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너희가 손으로 하나하나 주었던 그게 몇 바구니야? 7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너희가 주운 것이 몇 광줄이냐는 걸 묻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서 다 걷어냈던 것이 12광줄이, 7광줄이,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거두었던 것이 제자들인데 너 그걸 잊어버렸어. 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질책이 있었는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둔한 채로 놔두면 평생 못 알아듣고, 이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살아가게 될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복귀해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복귀해 주시고 칠병이어를 복귀해 주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아. 나 너 포기하지 않아.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찾고 계시더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하나님, 이 주님의 개입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질문하고 떠났어요. 제자들은 둔한 마음 가지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주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힘을 써야 돼요? 나는 둔해, 나는 둔해, 거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미처 알지 못했던 진리를 제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시선, 이건 쫙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코로나19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의 눈, 은혜의 눈, 성령의 눈, 하나님의 눈, 우리는 이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현존하고 있는 코로나19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린 더 큰 믿음의 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온전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악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내 마음에 쓴뿌리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으면 그거 빨리 거둬야 돼요. 쓴뿌리도 굵어지고 자라나요. 그게 자라나서 본래의 내 뿌리를 완전히 휘감아 버리면 옴짝달싹 못하게 돼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이런 것들을 자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 우리의 둔한 마음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둔하니까 더 집중해야 되는 거고, 둔하니까 주님과 더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칼바르트인데, 이 칼바르트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은 위대한 신학에 아주 그냥 엄청난 업적을 이제 이룬 사람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당신이 평생 살면서 당신이 깨달았던 가장 큰 신학의 진수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칼바르트가 뭐라고 말했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딱 이 한마디. 마치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저희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오늘 우리 삶에요, 이것만 회복해도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고 교회마다 복잡한 일도 많고 어지러운 일도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본질, 단순함을 회복하게 될 때, 이 믿음의 시선으로 보게 될 때 우리 삶의 영역이 날마다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악한 마음 내 안에 있다면 주여 마음을 기경해 주세요. 모든 쓴뿌리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그래서 깨끗하고 아주 비옥한 그런 토양이 되게 해주세요. 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저를 향해 호통쳐 주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악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교만한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알기에 이야기할 수 있겠을까? 우리들의 삶의 쓴뿌리가 점점 더 자라나는데 하나님 그것을 잘 기경하게 해주시옵소서. 섭섭했던 것, 또 마음속에 아쉬웠던 것, 또 하나님 정말 미워했던 것들, 모든 것들 하나하나들을 다 온전히 벗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귀한 건강한 신앙의 뿌리들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둔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도 들어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거듭해서 복귀해 주시고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바로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울려주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길에서 바른 길로 또 끝까지 완주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지만 먼저 우리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의 가르침을 또 그것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악한 마음과 둔한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기경하여 주시고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낙원재단이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감동 감화 역사 인도 충만하시는 은혜가 이제 믿음의 길에서 오롯이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 위에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